안녕하세요. 오늘 하루도 걸림없고 보람 가득한 행복한 하루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부처님을 따라서 출가했던 7 왕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왕도 있었지요. 그 왕은 밧디야였고 왕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아누루따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아니루따 또는 아나율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천안제일, 하늘 눈을 얻었다. 마음의 눈을 뜬 사람입니다. 이 아나율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니다. 아나율은 원래 뭔가를 모르고 자라났습니다. 아나율의 어머니는 아나율이 없다라는 말을 모르고 키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나율은 부족함이 없게 자라났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무엇을 달라 그랬을 때, 그죠? 그런 것은 없다. 그러니까, 그럼 없다라는 과자를 주세요. 이렇게 어머니를 졸랐던 그런 천진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아나율이 아누루따가 부처님을 따라서 출가를 했습니다. 출가를 하기 위해서 그 당시 왕을 하고 있던 밧디야를 졸라가지고 밧디야가 왕을 포기하고 같이 출가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물론 왕을 포기했던 만큼 밧디야는 출가한 지 가장 먼저 평안을 얻었습니다. 깨달음에 얻어서 온 숲이 찌렁찌렁하도록 그렇게 쾌활하다, 즐겁다 이렇게 소리를 쳤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누루따는 그렇지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누루따는 없다라는 말을 모르고 컸던 만큼 그 호화스러운 생활을 하다가 이 힘든 생활을 하면서 그죠? 부처님의 법회 가르침에 앉아서도 꼬박꼬박 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아누루따를 꾸짖었습니다. 그대는 왜 집을 나와서 수행하고 있습니까? 이 자리에 있는 호화스러운 생활을 버린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몸이 늙고 병들고 죽으며 근심, 걱정, 괴로움과 번민에 휩싸이는 것이 싫어서 그 괴로움을 버리기 위해서 출가했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런 사람이 지금 열애가 법문을 들려주고 있는데 어떻게 좋을 수 있습니까? 그 말을 들은 아나율은 그 자리에서 바로 맹세를 했습니다. 지금부터 결코 부처님 앞에서 졸지 않겠습니다. 출가의 본래 목적을 지키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록 아나율이 잠을 자지 않고 정진을 거듭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 아누루따가 걱정이 되어서 이야기했습니다. 지나친 수행을 해도 번뇌가 따르고 게으른 수행을 해도 번뇌가 따릅니다. 지나치지도 않고 게으르지도 않는 수행을 해야 합니다. 눈은 잠으로 음식을 삼고 귀는 소리로 코는 냄새로 혀는 맛으로 몸은 감촉으로 뜻은 모든 존재나 현상, 법을 음식으로 삼습니다. 그러니 잠을 자야 합니다. 그랬습니다. 그때 아나율이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열반은 무엇을 음식으로 삼습니까? 열반은 게으르지 않는 것을 음식으로 삼습니다. 게으르지 않음을 의지해서 열반에 이릅니다. 아나율은 이 말을 듣고 다시 말씀을 올렸습니다. 열반을 얻을 때까지 저는 잠을 자지 않을 것입니다. 부처님이 말렸지만은 아나율은 열반을 얻기 위한 정진을 했습니다. 없다라는 말을 모르고 커왔던
그 순수한 마음이 오로지 열반, 모든 한계를 벗어남을 향했습니다. 그 결과 이 육신의 눈이 망가졌습니다. 그 대신에 마음의 눈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천안의 눈을 얻었습니다. 하늘 눈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입적을 하신 다음에도 아란존자가 입적하셨습니까? 하고 물은 사람이 바로 이 아누루타 존자, 아나윌 존자입니다. 아나윌 존자가 부처님께서 이제 사선정에서 입적하셨습니다 하고 선언을 함으로써 부처님께서 완전한 열반의 되심을 모두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해서 육신의 눈을 먼 아누루타가 이제 어느 날 옷이 해져가지고 옷을 꼬매야 됐습니다. 그런데 이 육신의 눈이 안 보이니까 실로서 바늘을 꿰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했습니다. 누가 복을 지을 사람이 있다면은 나를 위해서 이 바늘을 꿰어 주십시오 하고 마음속으로 이 대중들, 처소의 대중들을 생각하며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바로 다가가서 바늘과 실을 달라. 내가 꿰어주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누루타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세상에서 복을 구하는 자에게 바늘에 실을 꿰어달라고 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미 깨달음을 얻으셨고 더 이상 쌓을 복도 없으신 분인데 어찌하여서 저를 위해 실을 꿰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그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 나보다 더 간절하게 복을 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열애는 6가지에서 만족함을 모릅니다. 보시와 배움, 인욕과 설법, 중생보호, 위없이 바르고 참된 도를 구하는 것, 이 6가지입니다. 세상의 모든 힘 가운데 복의 힘이 가장 훌륭한 것이니 그 복으로 깨달음에도 이릅니다. 그러니 아나율이요, 어떻게 해서라도 이 6가지를 모두 얻도록 애써야 합니다. 이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아누루타는 매우 기뻐하면서 부처님이 말씀하신 이 6가지를 갖추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랬습니다. 복을 짓는 첫 번째는 이웃의 어려움을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서 도와줍니다. 부처님도 복을 짓는데 앞장을 섰습니다. 왜? 부처님의 삶이 바로 복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부처님의 삶 자체가 바로 복 짓는 삶입니다. 깨달음에서 벌어지는 중생을 보호하고 위 없는 도를 구한 것, 그 위 없는 도를 구한 결과 모든 한계에서 벗어난 그것이 바로 드러난 것이 모든 사람들을 이롭게 해주는 사람들의 기준으로 보면은 복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그랬습니다. 그 복의 힘이 마침내 깨달음에 이르게 한다고 합니다. 복의 힘이 깨달음에 이르는 모든 장애를 없앱니다. 마치 복의 힘이 깨달음에 이르는 이 장애만 없앨까요? 일상의 모든 장애를 없앱니다. 그래서 육바람일에서도 보시가 첫 번째 순서고 부처님께서 만족을 모르는 6가지에서도 바로 보시가 첫 번째입니다. 보시와 학습, 배움, 인욕과 설법, 중생보호, 위 없는 도를 구함. 그 6가지 첫 번째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오늘 무슨 복을 짓고 있을까요? 나의 주 관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것, 그 출발은 바로 복지음에서 출발합니다. 복을 짓는다. 그 복은 어디에서 지을까요? 가장 가까운 데서 짓습니다. 가장 가까운 데. 우리의 가장 가까운 곳이 어디일까요? 바로 우리들이 사는 집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들이 사는 일터입니다. 가까운 데서 멀리. 그렇습니다. 가족 간에 우리는 먼저 복을 지어야 됩니다. 어려움은 없는지, 그리고 힘든 일은 없는지, 그 힘든 거에 따뜻한 마음으로 다독이면서 풀어줘야 됩니다. 내가 가장이라 그래서 집안을 마음대로 부리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내가 무엇이라 그래서 아들이나 딸이라 그래서 마음대로 요구해서도 안 됩니다. 아들로서, 딸로서, 가장으로서 또는 안주인으로서 복을 짓는 삶, 바로 부처님께서 하셨던 일입니다. 깨달음에 이르는 첫 번째 순서이고, 또 현실의 모든 장애를 풀어나가는 첫 번째 순서입니다. 아나율이 복을 지을 바늘을 꿰어달라고 했습니다. 부처님께서 그 바늘과 실을 깨워주셨습니다. 부처님의 삶 자체가 바로 복 짓는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복을 짓는다는 의식 없이 삶 자체가 복 짓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날 그 자리에서 가장 훌륭한 일을 하시는 그 분, 최승업을 하시는 분이 부처님입니다. 그 복을 짓는 것, 그것이 깨달음으로 이룬다고 하셨습니다. 부처님은 세상의 모든 힘 가운데 복의 힘이 가장 으뜸이라고 했습니다. 복은 누군가와의 관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나는 오늘 무슨 복을 어떻게 짓고 있을까요? 무슨 복을 어디서, 무엇으로 짓고 있을까요? 내 스스로를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고 살아가는 가장 당연한 데에서부터 복을 지어나가는 행위, 바로 부처님께서 지어나갔던 복입니다. 세상의 힘 중에서 가장 훌륭한 힘이고, 그리고 깨달음으로 이끄는 힘입니다. 복 가득한 하루를 축원합니다. 복의 힘으로 모든 어려움이 사라지는 하루를 축원합니다. 하는 일 하나하나가 걸림없이 모두 복으로 회양되는 복 가득한 날, 복스러운 날, 나날의 순간이 새로운 복이 넘치는, 복이 커지는 하루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